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전제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만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겨울이 지나면 또 새봄이 찾아오고, 다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또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요. 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얻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저 유명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쫙 하면서 이렇게 번성해 갑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람 민족의 12도령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오늘날 아람 민족, 나라와 민족이 조금씩 다른데 그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이스마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에서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느 분이 모래시계에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그 사우나실에 항상 보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탁 들어서 거꾸로 탁 놓잖아요.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막 뜨거우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흔들어 댑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흔들어 대든지 그냥 놓든지 모래시계의 모래는 똑같이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내가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어느 때가 딱 되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저는 기다리는 마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그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가요, 야자나무 밑에서 막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 친구들이, 토끼들이 그걸 보고서 같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토끼들이 막 달려가니까 다른 동물들도 그걸 보더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같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밀림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같이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도망치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지? 왜 도망치고 있지? 싶어가지고 맨 먼저 도망쳤던 그 토끼한테 질문합니다. 야, 너는 왜 달리기를 한 거야? 너는 왜 도망쳤던 거야? 그랬더니 그 토끼가 하는 말이,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큰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나는 지금 도망쳤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시 거꾸로 그 토끼가 도망쳤던 그곳, 그 처음 도망쳤던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자나무 열매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여러 교훈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나갈 때 목적 있게 살아가야 한다.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목적의식이 있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나갈 때도 목적의식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내가 사라를 피하여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 사례를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게 뭡니까? 그래요. 도망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달리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인생을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냥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있죠. 금의환향.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금의환향 이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 부끄러운 존재는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본래의 뜻이 뭐냐 하고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원래 뜻은 뭐냐면 내 눈으로 내가 똑똑히 확인한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칼빈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이 도망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너는 어디서 와서 너는 어디로 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을 때는 자기도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언제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도망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 그리고 몸종에 불과한 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망치는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건대 몸적인 나에게도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표현.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편재성.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땅이든 바닷속이든 또 우주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물질 세계 여기에도 계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정신 세계에도 하나님은 살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걸 꿰뚫어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3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의 영으로 편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거죠. 무한성.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원성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지어서는 안 돼요. 죄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죄 자체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죄 짓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고통을 다 살피신다. 이 고통도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꾹꾹 참고 있고 아니면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쓸어안고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고민스럽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고통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그래서 함부로 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죠? 내 고통을 아세요. 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전제해 놓고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갈은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하갈 인생 전체에서 가장 그 인생의 최저점, 이렇게 사람이 최고점이 있을 때도 있고 최저점이 있을 때도 있는데 하갈의 인생에서 가장 최저점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도망쳐서 그 학대를 못 견뎌 가지고 도망쳐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고향을 향해서. 그래서 나중에 수르 광야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유는 뭐냐면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기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갈 데가 없죠.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무려 160km 정도를 가야 수르 광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광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광야 안에 있는 그 샘,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한 160km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그걸 쓸어안고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배고픔은 얼마나 또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샘 곁에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물만 마시고 또 가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배고픔, 배고픔. 아브라함의 집에서 둘째 부인으로 있었을 때는 모든 걸 다 거기서 책임져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도망치고 나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거기서 그 배고픔 때문에 혹시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이들을 만나게 되면 먹을거리라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어 가지고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여인이 된 거예요. 인생의 하갈 전체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히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들 때, 인생의 최저점에 있었을 때가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이 최저점이다, 참 내가 비참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를 어떻게 내세우거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이야기에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 저는요, 중학교 때 저희 집이 부자로 살다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해요. 부자로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동네 남의 집에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예민한 때였는데 그때 참 나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참하다.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 비참하다 인생이.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때는 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냥 밥을 이렇게 어머니가 해줘도 이렇게 하나 해주는 게 아니라 막 두 개씩 하는 이게 큰 게 있어요. 큰 게. 거기다가 밥을 잔뜩 해가지고 그걸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밤 10시나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있는 게 뭐 있어요? 공부밖에. 그러니까 그때 막 공부하는데도 점심시간에 저는 이게 도시락 뚜껑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품이 혼났고 이거는 밥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막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래도 저를 생각해 가지고 그거를 다 걸러내 가지고 쌀밥 있는 쪽으로만 딱 해서 그거를 맨 위에다 올려 놨는데도 이상하게 점심때만 되면 그것이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반찬도 형편없고 그거를 딱 펼 때마다 여러 친구들이 제 주변에 딱 있는데 '야 내 인생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먹었어요. 저녁 때 가서 조금 일찍 먹었어요 그냥. 이럴 때도 있었고요.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장학생으로 학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입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동수원에 아파트 공사 막 한참 지을 때 거기 가서 방학 때가 되면 무조건 일을 하고 애들 가르치는 알바를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요즘은 아주 그래도 좀 형편이 좀 낫습니다마는 옛날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주고 기도해 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래도 뭐 아무튼 그래도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징벌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개구를 입에다 물고 이렇게 활처럼 허리를 휘어 가지고 묶여 있을 때
오줌도 그냥 쌀 수밖에 없었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그 순간에 야, 이렇게 하다 나 죽겠다 싶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신념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비참했던 순간인가 고통스러웠던 순간인가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공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쫓겨나 가지고 흥업백화점 공사 본정통에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 그 건축 망할 때 그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디모드로 일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인생에 미래가 없더라고요, 미래가. 이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희망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래 가지고 그 공사 현장 바로 바깥에 앞에 딱 나와 있는데, 그때가 그 12월 달이라 성탄절 분위기가 막 있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요, 우리 안 사람도 그렇지만 제가 우는 걸 싫어해요, 별로. 우는 거. 아주 상황을 이겨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왜 울어? 이런 게 제 신념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이겨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그 비참한 순간이 아닌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미래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때 내가 가장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면 하갈이 가장 인생의 최저점에 있었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저기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수르 광야고요. 수르 광야에 있는 어떤 그 샘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아마 성경에서 지금까지 저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예언서라든가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주석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사자, 말씀의 사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 말씀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것의 어떤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내 씨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하갈이 고백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눈으로 내가 똑똑히 확인한 하나님, 내 눈으로 내가 보기에 분명한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을 내가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생각해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말씀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언약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저점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굴 만나야 구원받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하고 어쩌면 그렇게 상통하는지,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통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최저점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럴 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복음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뭐냐면 너의 죄된 본질을 보라 하는 거예요. 너의 죄된 본질을 보라. 그래서 창세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쩌면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교만한 자기 생각으로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인데, 이런 생각,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너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참한 현실과 제된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몸종인 거야. 너는 하갈인 거야. 너는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그런 본질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본질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떠나왔던 그 애굽, 죄의 도성인 애굽, 세상의 본질인 그 애굽, 너는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에서 너는 다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본질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갈을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어떻게 그 믿음의 집에서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죄의 도성인 그와 같은 애굽을 향해서 간다면 너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돼. 너는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돼. 너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것이 뭐냐면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망쳐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도망쳐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면 이와 같이 사례의 몸종 하가라 그러면 막 신경질을 냈을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고. 아니 당신 말에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고.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160km를 달려와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죄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사라의 몸종인 하가라라고 불렀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적하셨을 때도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보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 죄된 본질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주인은, 거기에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어떤 그 이렇게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된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종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이거를 여호와의 사자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아멘하고 돌이켜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진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임신한 상태로 160kg를 왔으니 여차하면 낙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누구라?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장차 큰 민족이 나오도록 하나님 그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저점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랬을 때 하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건대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셈을 뭐라고 그랬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죄인도 우리 교회 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사자요 언약의 사자이신 그분 만나서 다 인생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여기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덕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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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